그동안 세 번째 시간 동안 나누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잠시 이 본문에서 머물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받았던 그 칭찬에만 언급하지 않고 그 칭찬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 교회에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던 그 칭찬의 내용을 격려하고 잘했다, 충성되었다, 너희가 진리를 수고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느냐, 너의 헌신을 알고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았다 하고 마무리했다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을 것이고 그 이후로 더 힘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다음 책망은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과연 그 에베소 교회에 도움이 됐을까라는 목회적 고민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절대적이고 절대적 기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목회자가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그 목회적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었던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고 인내하고 헌신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거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세월이 흐르더라도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목사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진리는 보존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된 교훈들과 또 외력의 압력, 그 로마에 대한 그 우상숭배, 황제 우상숭배,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들썩거리고 있었는 그 시대에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또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받았던 그 모든 것에 비해서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분쟁으로 사랑이 식어진 문제가 공동체에 더 해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거겠지요. 칭찬은 격려가 되지만 내적인 문제는 공동체의 그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진리가 자칫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이곳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 때문에 그 교회가 그동안 지키고 예서왔던 진리에 수호하는 문제가 교리를 지키고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이며 공동체가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이는 마땅히 공동체가 칭찬드려야 할 만한 것이고 개인이, 성도들이 칭찬들을 만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동체 안에 그동안 수호한 진리가 효력을 잃게 하는 그 원인이 식어져가는 사랑인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공동체를 전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공동체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위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과 지적은 그 교회를 정죄하고 파괴하려는 의도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그 목적에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요청한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강한 경고인 거지요. 단순히 칭찬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칭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격려만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장과 성장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에서 배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가 자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고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숙과 성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일시적인 칭찬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명코 교회는 칭찬받을 일에 대하여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명코 책망받을 일에도 또한 책망을 마땅히 받는 것이, 기쁨으로 받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며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떠날 때부터, 그 신뢰가 깨어질 때부터 우리는 그 책망의 소리가 잔소리가 될 것이며 그 책망의 소리가 더 이상 사랑의 음성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책망의 소리가 더 이상 교훈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책망의 소리가 증오와 미움과 또한 다른 다툼으로 확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자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해야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책망받고 지도받고 바르게 안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였을 때 이는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왜요? 성숙하기를 바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그들을 책망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이는 단순히 그들이 그 개인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1차원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천국이 가까워했다. 믿지 않는 자는 불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회개의 요청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책망의 부분은 그들에게서 단순하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죄의 문제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가 심각한 결과를 암시하는 건 분명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된 그 회개의 외침과 경고는 그 강조점에는 그 목적에는 구원의 상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경고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자주 말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에게도 말합니다. 너 그러지 않으면 너 혼나. 너 그러지 않으면 뭐해? 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행하느냐? 거의 그러지 않죠. 좀 과거에는 좀 터프하게 말씀하셨던 부모님들이 뭐합니까? 너 죽어 그럽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럽니다. 그랬으면 자녀들이 수없이 죽었겠죠. 그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꼭 지키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맥락을 우리에게 자주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책망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지만 정말 그걸 시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 너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던 일보다 너가 지금 현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문제가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니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가 받았던 그 칭찬마저도 훼손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회개하라는 요청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룩한 요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회복을 가지십시오. 회개 요청은요 또한 거룩한 삶으로서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에베소를 지난번에도 인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롭게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상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또 구원의 그 목적, 이유를 잃어버렸던 거겠죠.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라 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께서는 지속적인 불회개와 회개치 아니함과 그 완악함과 그 고집됨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분명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포인트에 두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경고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만약 어떠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있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속적인 그 완고함과 회개치 아니함과 자기 고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지속적인 회개의 외침과 강구와 그에게 향하여서 많은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거부했던 태도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요한 1서 강해를 통하여서 나눴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강해에서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회개할 길이 없는 것도 분명코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인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행하는 자를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그 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지요. 결코 주변 교회에 대하여 주변 교회를 향하여 칭찬 들을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주변 사람들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우리들만의 성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요청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와 초점을 돌이켜 처음 사랑과 행위의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삶에 살게 된다 하면 어떤 일이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징계와 촉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징계의 촉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 교회가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였으나 그 맛이 사라지고 그 맛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 빛을 감추어주고 있다 한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밥 피우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고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징계와 촉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제가 성경 몇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분명코 말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그곳에 분명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기뻐한대요.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아들이 그동안의 그 삶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겠지요.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또 징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잘못이 전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에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는 회개의 요청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다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에게 고난은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책망하심을, 책선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않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억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말했던 이 말씀을 네 번째 시간을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합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책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일로 인해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잘해왔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까지 책망만 하실까?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겠지요. 어느 때는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육신의 부모들은 제한점이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든 걸 공평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쉽게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 있으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에, 주께서도 이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책망하셨던 그 책망은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책망했던 그 책망이 뭐였을까? 고민 한번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교회, 잘하는 교회들 모습을 볼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잘했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뭐 있습니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신실함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정말로 귀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너희가 잘한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책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받으시는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책선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면 이는 사생자요 이는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겠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니와 그들은 이라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이란 뜻이겠죠.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다 볼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여서 어느 때는 서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책선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아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목적이 분명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변화를 유익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얻을 것이며 의로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겠지요. 마음의 기쁨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때에는 마음에 슬프고 고난하고 마음에 좌절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하였듯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평함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내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열심내어 회개하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그 일로 적극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면밀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펴보았던 것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를 향해 칭찬과 책망과 경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광약교회를 말씀을 만난 모든 교회에 고울이 되게 하심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좋은 고울이 되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쫙 봤어요. 이랬네 저랬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떠나고 난 뒤로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목적이 없습니다. 왜 거울을 보죠? 잠시 셀프 만족을 위한 걸까요? 거울 보라고 하니까 우리 그렇죠. 가끔씩 우리 자녀들한테 거울 보고 가라 하면 거울 딱 보고 와요. 거울을 보고 와요. 거울 자체를 보고 와요. 거울 자체를 쫙 보고 옵니다. 거울을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댐댐이 한번 살펴봐라. 자기 품새를 살펴봐라 했더니 거울을 쫙 보고 옵니다. 얼굴 한번 쫙 보고 옵니다. 거울 보관이 있네. 근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은 뭘까요? 그 말씀 듣고 행하라는 뜻이죠. 근데 말씀 듣고 오세요. 할 때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오세요. 할 때 예배만 참석하고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당신에게 은혜의 삶을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곳에서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말씀과 그곳에 함께 부르는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갖추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거울 보고 와라 했더니 거울만 보고 오고 예배 드리고 와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고 말씀 들으라 말씀만 딱 듣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딱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10분도 채 안 가서 곧 잃어버립니다. 곧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잘 알아요? 나눔이나 쉐어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없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의 기도서를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저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관찰보다 주님의 관찰이 여러분들에게 더 합리적이겠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양심의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칫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칭찬과 주변의 인정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향하여 두 가지로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래가 뭐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저 말씀 들었어요. 거울 보고 알아야 돼. 거울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거울을 보고 있다 한다면 그는 마치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올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교회나 모래 위에 짓는 교회나 둘 다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만이 굳건히 견딜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환란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나의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들은 우리는 1년에 수없이 많은 비를 맞이합니다. 강풍을 맞이하고 태풍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떱니까? 오늘도 우리의 집이 안전하게 버티기를 원합니다. 지붕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처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더라도 장마철이 온다 할지라도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초에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이죠. 단단한 반석이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과거에 자기가 어려운 일에 넘어졌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살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게 아닙니다. 뭘 하면 됩니까? 듣고 행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늘 행하지 않으면서 트라우마만 있으면서 다음 비가 올 때 또 무너질 걸 또 두려워합니다. 왜요? 무너졌던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모래에다만 지어놓고 또 넘어질 걸 무서워하고 또 지붕이 날아갈 걸 무서워하고 있고 또 주처가 넘어질 걸 또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이제 가서 이제 어디에 살까? 이번 비 오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만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넌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구원해 주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에서는 그럽니다.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에게 간구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대로 듣고 행하라는 것이겠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를 대하여서 이는 어리석은 자요 게으른 자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게으른 자라고만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악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정작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의 삶 가운데 성경적 가치가 하나가 제대로 서지지 못합니다.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집 안에 자신의 개인에게 성경적 가치가 하나가 제대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겉으로는 정통 있는 교회, 겉으로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그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더라는 것이고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질 때마다 늘 핑계가 이렇게 합니다. 아, 나 이거 무서워요. 나 저거 무서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는 폭풍이 올 때 근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적용하고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교훈 얻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 행위로만 머물렀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대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생을 얻을지를 들었지만 정작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 영생의 말씀과 진리가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사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와,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와, 그분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끝! 자신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음에는 내가 사마리아에는 다쳤을 때 내가 구조해야지. 다음에는 꼭 그곳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 가서 주막에 꼭 데려가야지. 이것만 하더라는 거. 수동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더라는 거. 문자적으로 이 성경적 가치관이 적용된다면 소외된 자, 오늘의 기도와 같처럼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들, 마음들의 가치관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엉뚱한 생각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혹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줘야지.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겠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살기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영생의 길을 질문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행해야 될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답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래의 집을 짓는 자와 같을 것이며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모든 아들들은, 모든 자녀들은 징계를 다 받는데요. 다 징계를 받는데요.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다 징계를 받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징계하신대요. 이 말을 좀 러프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 징계를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모든 사람은 환난을 받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도 불렸고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어려움이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봐보세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이요, 우리가 막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비 많이 오는 날. 어느 때 그래요? 아유, 농사 잘 되겠다. 오늘 이번에 가뭄이었다는데 저수에 물이 좀 차겠다. 특히 남섬이나 어느 특정 북쪽에서 어느 특정 지역은 가뭄 지역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이지만 그때 막 비가 오면 그쪽에 물 차겠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함. 이거 환난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침수가 일어나고 항상 그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때요? 비가 올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겠죠. 이놈의 비는 자주 오나? 비를 원망합니다. 자신의 뭘 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문제를 수리하고 해결할 문제점을 찾지 않고요. 수리하고 해결한다 한다면 비가 오더라도 안전히 거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집들은, 지금 현실적인 집들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제네럴한 관점에서 제가 비유를 든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까요? 바로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책하심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는 자, 그 자를 향하여 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교훈을 얻는 자, 그 자를 향하여 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않는 자를 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자들은 불명코 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래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학교에서 학력 점수가 좋은 사람과 학력 점수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으로 사랑이 빠르게 식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 교훈하여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자랑만 할 뿐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훈이 그들에게 무익함과 같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익함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야 할지를 그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이 들었던 칭찬에만 집중하고 우리 이러자, 우리들이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 우리가 잘한 것만 잘하자 라는 식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채로 계속 머물고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수호한 진리마저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까지도 너무 무너질 것이며 결국에는 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 같이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실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자주 그럽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자.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데요. 걔가 옆으로 기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앞으로 가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바른 가치관 안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부모들이에요. 이게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요. 물론 호주에는요, 걔가 앞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가는 길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요청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라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 계시록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가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일을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3절 함께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계속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복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요청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6교회도 다른 6교회도 포함될 말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신약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기도자가 오직 말씀과 만남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가야 될 방향과 가야 될 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주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에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요. 또한 주님께서는 악한 자로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호한 진리와 복음과 전통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동체 안에 빠르게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룩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그 모든 생명나무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2장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